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5절, 26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중심이라고, 성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약간 상처난 부위에서 피를 흘리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온몸에 있는 모든 피를 다 흘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꺼이 자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이 화목제물은 용서함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인데 짐승이나 곡식이나 이런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짐승이 바쳐지고 곡식이 바쳐지는 그 화목제물의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피를 다 흘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이 필요하셨을까요? 그것은 당시에 죄를 씻는 그런 방법이 화목제물을 바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하더라도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율법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을 떠나서 율법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율법에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율법에서 벗어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시게 하시고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내가 지금 어떤 형편 가운데, 내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살려놓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야 했을까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은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은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누구든지 죄를 용서함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죄인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의 신분으로는
구원도 받을 수 없고 은혜도 받을 수 없고 예배도 드릴 수 없고 기도도 할 수 없고 죄인의 몸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됩니다. 우리에게는 큰 두 가지 종류의 죄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범죄입니다. 자범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일 짓는 내 스스로 짓는 그런 죄를 가리켜서 자범죄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원죄가 있습니다. 이 원죄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내재되어서 들어오는 인간의 죄성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죄의 대가를 치러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배도 드릴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내 스스로의 힘과 내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나의 죄의 값을 해결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주님의 복을 받고 복되게 살아가려면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지만 됩니다. 철학에서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인간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누구인가? 성서는 대답합니다. 인간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또한 죄인입니다. 그러니 항상 나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서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나의 능력과 나의 권세로는 나의 수고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죄의 결과는 지옥일 뿐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살고 아담으로부터 주어지는 그런 원죄 가운데 살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며 살아가는 존재가 돼야 되는데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셨습니다.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보내신 것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2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주님은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화목제물을 삼으셨습니다. 화목제물처럼 어린 양이나 염소나 소와 같은 그런 화목제물들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머리에는 가시관, 손에는 못, 다리에도 못, 옆구리에는 창에 찔리셨습니다. 그리고 못자국 난 그 예수님의 그 살의 구멍에서 그리고 창자국 난 예수님의 그 옆구리의 그 살의 구멍에서 피가 나오기를 시작하는데 그 모든 피가 다 그 구멍을 통해서 다 쏟아져 내린 뒤에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요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따라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아멘. 아멘.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믿기만 하면 주님께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셔서 우리는 그 죄를 용서함 받습니다. 그러나 용서함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죄인이 아닌 것은 아니죠. 여전히 죄를 지을고 살아갑니다. 죄를 짓지 않겠다고 우리가 그렇게 결심하고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죄를 짓지 않겠다고 그렇게 우리가 결단하지만 우리는 또 세상에 나가면 우리의 말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몸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혹여 죄를 지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간과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5절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간과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눈 감아 모른 채 하시겠다, 덮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지금도 현실적으로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죄를 간과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은 의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현실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의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를 간과하시고 주님께서 속량하셔서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시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인에게만 하나님의 은총이 주어지기 때문에. 따라합니다. 의인에게만 하나님의 은총이 주어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의인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유익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의인에게는 어떤 유익이 주어지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피를 다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신 것일까요?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의인으로 인정받은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도 주시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게 됩니다. 그것이 뭐가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과 동행할 마음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지 않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의인이어서 완전한 자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시지 않으면
동행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의인에게 임마누엘의 은총이 있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동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의인인 노아와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도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 목자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길도 열어주시고 대적들도 막아주시고 또 쉴만한 물가로도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런 복이 주어집니까? 의인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인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인에게 주어지는 또 영적 유익이 있습니다. 의인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믿는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직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직접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없기 때문에 너무도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의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34편 1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죄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가 아니고, 모든 사람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가 아니고,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여러분이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서 건져 주십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피값으로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모든 피를 다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주어지는 그런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은혜를 값없이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의인에게 주어지는 영적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누구에게 복을 주시냐? 의인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루 땅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생각에는 그것만 보고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난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기 때문에 그에게 복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물질도 저먹고 세상의 수고의 열매는 거두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은 누리지 못했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아브라함에게 부어주기 시작하십니까?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인 뒤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 앞에 아들을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막으시고 어린 양을 들여서 대신 제물을 드리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때서야 아브라함을 의로운 자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의로운 자가 되고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순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은 의로운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잠언서 3장 33절 말씀에 이런 말씀입니다.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고 죄인의 집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지. 의인의 집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의인에게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집에 복을 주십니다. 이 집은 가정을 말하는 것이고 자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복을 받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속이고 남의 것을 갈취하는 육적인 사람이었지만 약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기도한 뒤에 그의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스라엘 이름으로 바꿔진 뒤에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자가 된 뒤에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집에 복을 주셔서 자녀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다. 의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을 주시려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존귀하게 하여 주십니다. 욥기서 36장 7절 말씀입니다. 욥의 친구가 욥을 찾아와서 한 말인데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하나님은 의인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신다. 지금 자녀들을 잃고 지금 재산을 잃고 그렇게 지금 잿더미에 앉아서 부르짖고 있는 욥이지만 하나님은 그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신다. 절대로 그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그를 존귀한 자리로 다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반드시 존귀한 자로 세워주셔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이 의인만이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고 지키시는 자이기 때문에 의인은 하나님께서 영생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 말씀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느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우리 의인들은 천국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의인이라고 하는 말을 쓰기에 참 부끄럽고 의인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기에 너무도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복을 주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의인으로 인정을 하시는데 의인으로 살아서 언제나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 이 5가지의 복을 누리면서 사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인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지만 될까요? 예수님을 믿고 시인하고 주를 고백하고 난 뒤로부터 나는 의인이다라고 생각하고 아무런 믿음의 행위 없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 의인으로 불러주셨지만 우리는 다시 죄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하나님이 내리신 10번째 재앙과 관계가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사망의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지 못하고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을 기억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유월절을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하고 의인의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의인의 삶을 사는 거겠습니까? 첫째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믿어야지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만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신비를 깨닫지 못하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믿지 못하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러니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함 받고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기억하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작년에 십자가 만들기를 해서 현관 로비에 십자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걸어 놓은 것은 바로 그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아멘. 십자가의 은혜만 자랑이 되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묵상하고 감사하면서 내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굳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할 때마다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아야지만 됩니다. 우리는 원죄는 용서함 받았지만 자범죄는 계속해서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회개하며 통회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매일 기도할 때마다 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마다 반드시 회개의 기도를 넣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초대교회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주님의 편지 중에 나오는 한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책망을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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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금 이 현대의 교회를 닮았습니다. 뭐 어느 교회라고 뭐 특정할 것도 없고 현대 교회를 닮았습니다. 풍요해지고 부요해지고 믿음으로 연약해지고 육적이 되어져 가는 현대 교회를 닮았습니다. 현대 성도들을 닮았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십자가 보혈의 피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면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할 때마다 내 죄를 회개하고 통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세 번째는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주의하여서 따라합니다. 재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재범이 무엇입니까? 또 반복해서 똑같은 죄를 짓는 것이 재범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하고 모르고 무지해서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고 새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했다면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아야 상식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돌을 던져서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무슨 죄입니까? 간음하는 죄 아닙니까? 다시는 가서 똑같은 죄를 다시는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여러분, 반복해서 똑같은 죄를 말로 짓는 죄나 생각으로 짓는 죄나 마음으로 짓는 죄나 육으로 짓는 죄나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경건의 삶에 힘써야지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사도 바울이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이 같은 사람들하고는 상종하지 마라. 돌아서라. 어떤 사람입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 그렇다고 한다면 경건의 모양도 없고 경건의 능력도 없는 사람에게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자신의 실력과 능력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인지를 모르지만 하나님의 안에서는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이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경건의 자리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예배드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의인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언제까지나 의인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예비하신 의인에게 주시려고 피를 흘리시고 대속해 놓으시면서 의인에게 주려고 약속하신 그 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의인의 반열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피해값으로 우리를 속량하셔서 의인으로 인정하시고 의인에게 주어지는 5가지의 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인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